아이거든요. 그런데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극점의 최단 거리인 남극의 서쪽 해안에 본부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베테랑인 19명의 탐험가로 한 팀을 구성하죠. 그리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동 경로에 귀환할 때 쓸 수 있는 식량과 보급품을 세 군데에 매설을 합니다. 힘이 있을 때 가서 매설하고 빨리 돌아오고 그 다음 돌아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동할 때 개썰매를 선택하고요. 자기들이 늘 입던 털로 된 방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하나 정하는데요. 하루에 6시간만 이동하고요. 15마일에서 20마일만 이동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합니다. 반면에 스콧은요. 사진사와 과학자 69명으로 구성된 큰 팀을 구성합니다. 근데 거기서 탐험가는 스콧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그 전동 썰매, 조랑말, 그리고 최신 방한복을 갖춰 입고 출발을 합니다. 대영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계속 전진하는데 잘 쉬지 않습니다. 스콧팀은 출발하자마자 문제에 직면하는데요. 조랑말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 썰매 모터가 얼어서 터집니다. 200kg가 넘는 썰매들을 사람들이 끌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대원들은 한 명 한 명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가까스로 남극점에 도착했을 때 스콧이 발견한 것은 이미 30일 전에 그곳에 도착한 아문젠이 꽂아놓은 노르웨이 국기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스콧 팀은 귀환하면서 다 사망합니다. 무분별한 자부심과 신념에 취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과도하게 확신한 채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준비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하지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도 받아들인 채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아이일 때부터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민족의 가치인 이스라엘의 원이라는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이라는 원리를 들어보셨나요? 이 정사각형에 가득 채운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 동그라미가 점유한 비율이 78.6%라는 겁니다. 정사각형에 가득 차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동그라미가 점유한 비율이 78.6%라는 겁니다. 인간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실행을 다해도 결과의 78%만 통제할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나머지 22%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78점을 맞으면 그 아이는 최고로 잘합니다. 80점이 넘으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대감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수 때문에 갖게 되는 불안감,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 사이에 긴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긴장감은 신앙인들에게도 계속 찾아옵니다. 성경은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이 긴장감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처받는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답게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위기에 빠진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촌 동생인 모르드게에게 너도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실 때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고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이것 좀 심부름해라 라고 부르실 때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기대와 불안감 사이에서 너무너무 긴장해서 마음과 육체가 탈진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것이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나아가는데 혹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너무 긴장해서 탈진하지 않을까?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환대해 주실까? 저 악독한 하만이 순순히 물러날까? 타협을 모르는 오빠 모르드게가 위기에 빠지면 누가 구해주지? 왕의 입에서 나온 칙령이 회수될 수 있을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내 민족 유다인들은 이 고비를 넘긴다 해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속에 너무너무 긴장하다가 믿음으로 살지만 탈진하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나 기대감과 불안감 사이에 있는 긴장감 속에 탈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다가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탈진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 긴장감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고 그 긴장감 속에서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은 그 영혼에 하늘의 평화가 깃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탈진하는 게 아니라 자기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긴장감 속에 탈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평화로운 길로 나아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 공동체에서 너무나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나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면 우리도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대려고 오늘 합니다.
첫 번째로 긴장 속에서 엎드리는 우리 영혼에는 거룩한 상상력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의 끝은 10장 3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칙령을 회수했고요. 하만은 몰락했고요. 모르드게는 득세하고 원수는 사라지고 유다 민족은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맺으실지 에스더는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하지 못했다면 그 긴장감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넘어선 참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이 얼마나 크신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인어. 여러분 표정이 뻔하지 않나 몰라요. 인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윤지 뭐가 떠올라요? 전지현이 떠오릅니다. 우리 중에 제일 싱싱한 상상력을 갖고 계시네요. 살아있는 인어라니. 자, 여러분 아마 빨간 머리에 가슴에 조개 껍질을 붙인 인어 공주가 아마 처음에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것은 서양 인어입니다. 동양 인어는 여러분 놀라실 수 있지만 우리 김동현 집사님처럼 훤한 중년의 인어입니다. 동양 신화에 나오는 인어는 대머리의 중년 남자입니다. 또는 머리가 물고기이고 다리가 사람인 인어도 있죠. 이처럼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에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상상력의 시작은 그 기초는 창의력인데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모든 무생물, 만물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는 데에서부터 상상력은 꽃을 피웠습니다. 신화의 바탕도 모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모든 장난감과 대화합니다. 모든 무생물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거죠. 물론 여성 중에 자기 핸드폰에 이름을 붙인 분들이 계셔요. 남성분들이 자기 자동차에 이름을 붙인 분들이 계셔요. 지난주 중반부터 저도 우리 교회 하얀 카니발을 백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떻든 아이들은 모든 무생물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도 살아있다고 여깁니다. 이게 상상력의 힘입니다. 어른들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였다고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이 긴장 속에 엎드릴 때 열리는 세계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과 스님은 하나님과 부처님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다음에 들은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줄 알았어요. 제 목사가 되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까요? 상상력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인데,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제가 이 정도로밖에 설명 못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친한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없으신가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한 친구는 너무 좋아하니까 삐져서 연락 안 하고 안 만난 지가 꽤 됐을 거예요. 걔네들이 진짜 친한 친구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인을 했어요. 하지는 마시고요. 했어요. 옷에 피가 묻은 채 밤에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얼른 들어와. 그리고 문 밖을 두리번거린 다음에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런 친구 있죠. 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추억이 있죠. 그 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지금 안 만나더라도, 안 만지더라도, 그의 음성을 못 듣더라도 하늘 어딘가에 그의 존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죠. 여러분의 감각을 넘어선 현실, 참현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는 긴장 속에서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초라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조차 못 이기나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시키십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환대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에스더가 결혼한 지 한 6, 7년 됐거든요. 권태기입니다. 30일을 안 불렀어요. 근데 규례를 어기고 왔으면 상당히 급박한 뭔가가 있다는 걸 왕도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든지 해줄 테니까 말만 해라. 근데 에스더가 뒤로 미룹니다. 오늘 잔치를 마련했는데 거기 오시면 그때 얘기할게요. 잔치를 갔더니 술이 거나하게 들어가서 야 소원이 뭐냐 내가 다 줄게 얘기하는데 또 뒤로 미룹니다. 오늘이 그 장면입니다. 에스더는 왜 뒤로 미룰까요? 뭘 기다리는 걸까요? 에스더는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과 성품을 배려하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상황과 여건을 꺾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여건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 효독스러운 그 못된 하만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어떻게 제압하실까? 친구인 듯 감시자하고 감시자 같으면서 친구 같은 내시들을 어떻게 도움을 이끌어내실까? 위기에 빠진 모르드게는 어떻게 건져 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실까를 주목하고 계셔요. 지금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주목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개입함으로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누군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우리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지겠구나 하나님 안에서라고 기대하게 되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 보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행동과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픔이 있구나라고 여기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기다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셨죠. 그래서 그 집으로 어떤 교우들의 가족을 초대하셨나 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시는데 부퉁이에 그 지루해가지고 막 몸을 팽팽 꼬는 7살짜리 남자애가 있었대요. 그걸 교황님이 이렇게 발견하시고는 아이고 내가 너를 초대하고 너를 배려하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말씀하시고는 돌아갈 때까지 걔하고 바닥에서 뒹굴면서 놓으셨다 그래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다 회복시키실 날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천천히 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리고 오늘 3절에 보시면 드디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대답을 해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심부름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시는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책임감입니다. 저는 일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 행태에서도 나타나는데 스마트폰이 고장난다거나 그러면은 사람이나 동물도 아플 때 그냥 나가니까 한 달만 기다리면 회복이 되겠지. 그럼 진짜 회복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책임을 져야 될 때라는 느낌이 올 때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그 홍록이 주애 유나 4학년 때 3년 전이죠. 그리고 주아가 1학년 때, 우리 인후가 7살 때, 그 5명이 우리 교회 어린이 부였습니다. 3년 전. 이상래 전도사님이 2월 달인가 너희들 이번 여름 수련회 어디로 가고 싶니? 물어보니까 한 목소리로 제주도요. 이상래 전도사님이 덜컥 겁이 나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 갈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 후로 들은 얘기는 아이들이 정말로 추호도 의심치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끝나면 1시간씩 모여서 왜 우리가 거기 가야만 하는지, 우리는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서 뭐 할지, 뭐 먹을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토의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어른들 예배 끝나고 틀어달라고 제 방에 와서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 5명이 물론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바자회를 열어서 90만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참고로 그 행사는 내부에서 우리 모든 교인이 했던 우리 교회 첫 번째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라산 등반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차산 등반도 합니다. 물론 한 번 갔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로 제주도에 갑니다. 그리고 한라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상상하며 추호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단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날마다 회의하고 매주 회의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려갖고 자기들이 감당할 것들을 하나하나 책임져 갔습니다. 처음 회의를 할 때 7살짜리 인우는 난생 처음 회의라는 걸 하면서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둘째 주인가 됐을 때 발을 뻗어버렸죠. 나 이 회의 안 해.
그럴 때 4학년 선배 중에 한 명이 얘기했습니다. 전 전해 들은 거죠. 인우야, 너 제주도 가고 싶어? 그럼 회의해야 돼. 인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버텼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4학년짜리는 그때 할 얘기를 한 겁니다. 인우도 그때 해야 할 것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 인생에 담겨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결론 맺기를 바라는지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단순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내가 밟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거룩한 힘을,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휘청거리면서 긴장감에 빠져든 자기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모든 사람이 겪는 긴장이지만 그리스도인만 엎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하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빼앗기지 않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